쭉 가깝게 보면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 우리 교회만 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보통 2000년대에 들어와서 어느 때보다도 변화가 많았던 때가 이 3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외에 우리 대한민국만 봐도 우리가 미처 알지도 모르는 변화가 참 많지요.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할로윈데이가 이렇게 변했는지, 저도 아침에 안내원들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어젯밤에 이태원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부상당하고 몇 명이 병원 입원했고, 근데 어제 저녁에 지인이 그 사고 난 상황은 아닌데 거기 가서 전도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왔는데 참 많이 모였대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젊은이들, 다 젊은이들인데 여기다 대고 찬송을 이렇게 부르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누구도 쳐다본 사람도 없고 귀담아 들은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똑같아요. 누가 들어주든 들어주지 않든 찬송 부르고 전도하고, 전 그런 걸 보면서 아직도 이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 걸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 교회를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참 감사하게도 복음이 굉장히 순수하고 보수적인 복음이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왔고, 또 감사한 것은 선교사들이 한 나라에서 온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오고 영국에서도 오고 프랑스도 오고 호주에서도 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각각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나라 이름으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이 선교사들이 똑같이 조선에 복음을 열었으니까 조선 사람들에게 유익하도록 하자.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조선 예수교 장로회입니다. 이것이 대한제국으로 바뀌면서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로 바뀌었지, 이름이야. 근데 다 국적이 틀린데도 이렇게 함께 해요. 너무 감사한 일이거든. 전부 다 나는 호주에 샀으니까 나는 우리나라에 따라 할 거야. 그러면 조선 좁은 땅에 교파가 지금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었겠어요. 감사하지요. 그래서 오래전에 몽골을 이렇게 우리 선교사 친구와 함께 우리 동기들이 갔는데 제일 먼저 방문하는 곳이 신학교였어요. 근데 이름이 연합신학교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 선교사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각국에서 각 교파별로 왔는데 자기 교파, 자기 나라를 정하지 않고 신학교는 딱 하나 세워놓고 이름을 연합신학교 해가지고 몽골 사람들에게 유익하도록 이렇게 하자. 그래서 교파도 여러 개로 안 만들고 딱 몽골로 중심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여러분, 시작부터서 이렇게 출발이 잘 되면 참 감사한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 복음이 이렇게 해서 전해 내려가지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왔는데, 우리에게 이런 순수 복음이 내려왔다는 것은 그동안 세월이 많이 흐르고 이런 세상의 변화가 일어났어도 신앙이 변치 않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마치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거짓 없는 이 믿음이 내 여조모 로이스에게 있더니 윤희에게도 있었고 내 어머니 윤희에게 있었고 이제는 너에게도 있구나. 그래서 변치 않는 이 믿음이 할머니로 어머니로 디모데에게로 계속 전수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순수한 믿음이 변치 않고 전해져야 돼요. 세상은 어쩔 수 없이 변할 수밖에 없지만 믿음은 변치 않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이 변치 않으려면 항상 사람 중심이면 그 사람에 따라서 변질이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 중심이면 우리 믿음은 항상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변치 않는 신앙, 변치 않는 믿음을 지키고 전수해 주려면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고 말씀 중심이어야 되고 말씀 따라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은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 가서 내가 속한 교회 목사님 말씀만 듣고 끝나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방송인 CBS 그리고 우리 이 가까이에 순천지사가 있죠. CTS, CBS, CTS 그 다음에 여수의 방송국이 있죠. 극동방송. 이 3개 방송이 우리 기독교 관련 방송인데 이 방송국들에서 하루에 설교를 내보내는 것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공식적인 방송이 아니고 인터넷 방송 가운데 설교 방송이 또 따로 있어요. 하루 종일 설교가 나와요. 또 대형 교회 가면 또 전부 다 유튜브에 다 올립니다. 이름만 치면 목사님 이름을 치든지 교회 이름을 치고 들어가면 유튜브가 다 나와요. 24시간 내가 듣고 싶으면 언제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수도 없이 헤아릴 많아요.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여러분 대면 예배가 국가의 공권력에서 막히니까 푸득불 전부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다 돼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교회는 유튜브에 이 설교가 다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설교 방송이 많은지. 근데 지난주에도 우리 긍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은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5명. 그래서 제가 이거 유튜브에 이제 그만 올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5명 아니면 6명 들어온데 그것도 끝까지 다 들은 사람들이 아니고 들어왔다가 잠깐 듣고 나간단 말이에요. 예.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찬양대원들이 열심히 연습해서 찬양을 했는데 올리니까 지적 소유권 걸린 거예요. 우리 찬양대 올리니까. 왜 남의 곡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찬양하고 끝나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인터넷에 올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방송실에서 어느 때부턴가 일이 하나 늘었어요. 이걸 잘라내야 돼요. 찬양을 잘라내고 올려야 되는 일이 하나 더 늘어난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거 누가 시비 안 걸 때는 그냥 올리고 끝났는데 이제 시비 걸리면 그 시비를 걸었다는 건 뭐냐면 돈 내놔라 그거예요. 이제 우리가 내가 만들어 놓은 곡을 사용했으니까 돈 내놔라. 이게 시대가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옛날하고는 달라진 것 중에 한 가지인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달라지니까 교회 쪽으로라고요. 이거 우리 은혜 받는 일이니까 뭐 그렇다고 가만히 두는 거 아니에요. 다 돈 내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곡, 찬송가도 옛날에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샀던 이 책하고 지금 성경책을 사면 찬송가가 3곡이 틀려요. 그게 바로 이 주인들이 왜 우리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했냐?
항의가 들어와서 그 세 곡을 빼고 다른 곡을 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성경책 합부를 사면은 분명히 세 곡이 틀립니다. 세상이 변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이 변했다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앙까지 변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세상은 변해도 우리 신앙은 디모데의 가문처럼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우리의 신앙이 변치 않아요. 근데 말씀도 너무 많이 듣다 보면은 분별력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듣고 싶은 취향의 말씀만 들어요. 그거는 디모데후서 4장에 가서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한대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다 보면 음식으로 말하면 편식을 해서 건강에 해치는데 영적인 건강에 문제가 올 수 있다고 말이죠. 우리가 음식을 편식하면 육적으로 문제가 오잖아요, 건강에. 요즘은 너무 아이들이 인스턴트를 많이 먹다 보니까 어린데도 성인병이 와요. 이 문제가 온 거잖아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말씀을 너무 치우치게 편향적인 말씀을 들으면 분명히 신앙상 문제가 온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식으로 말씀을 해석을 하는데 이단으로 빠질 위험성이 많은 거죠. 우리가 말씀 중심이라 해서 개인의 취향대로 하면 이런 문제가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이런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보청기를 끼고 사는데 시장 갈 때 깜빡하고 보청기를 안 하고 그냥 가셨어요. 그냥 예쁘게만 하고 나갔어요. 근데 시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뒤에서 이 할머니 귀에요 들리게 아가씨 아가씨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저 젊은 총각이 미쳤냐 그런 거예요. 아니 나 같은 늙은이 보고 아가씨라고 그러니까 자기 걔는 아가씨로 들리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저 총각이 미쳤네 했다가 자꾸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젊어 보인가? 내가 이뻐 보인가?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집에를 딱 들어오니까 손주들이 할머니 뭐 사왔어? 그러니까 아야야 야들아 저 들어봐라 밖에서 저 총각이 나보고 아가씨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손주들이 창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할머니 보청 끼고 다시 들어봐 하고 보청기를 끼고 딱 들어보니까 아이스 깨끼 사이소 그러고 따라오더래요. 그 마을로. 여러분 내가 잘못 들으면 엉뚱한 상상하는데 말씀도 똑같아요. 여러분요 육신적인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고 끝날 수 있지만 영적인 것은 나를 이단으로 몰고 갈 수도 있고 지옥으로도 끌고 갈 수 있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야겠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이렇게 들었는데 아무 말씀 누구의 말씀이 아니고 가장 맛이 없게 들려도 은혜가 안 되게 들려도 담임 목사님 말씀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안전을 따지면 가장 안전한 거다 그 말이죠. 다른 목사님들은 기도원에 설 때는 분위기 따라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데 막 아멘 하는데 교인들의 건강 생각하지 않아요. 영적인 건강. 그런데 성도들은 거기에 은혜된다고 쫓아다니는 분들도 들어있는데 여러분 결국에 그쪽에 빠지면 신앙이 이상하게 변질이 돼요.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건강에 밸런스를 맞추려고 늘 신경을 쓰죠. 근데 부흥 강사들은 그런 건 조금 멀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종교개혁주일에 이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소개되어졌잖아요. 7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냐면 아무 말이나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해요. 그것도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돼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서는 책망할 것이 있다고 책망을 이렇게 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했고 오늘이 또 종교개혁 기념일이에요. 10월 30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근데 오늘 또 주일과 겹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이란 이 말은 너무 거창해요. 그래서 우리 각기 개인의 신앙 개혁을 생각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개혁 이렇게 주제를 드린 겁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 자신의 신앙만 개혁하면 그 교회는 신앙이 정상적으로 되어져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참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젊어서 세상을 개혁하겠다고 큰 꿈을 꿨어요. 근데 중년이 딱 되고 보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서 꿈을 줄입니다. 내 가정이나 개혁시켜보자 하고 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나이가 들고 늙어서 죽을 때가 되는데 보니까 가정도 개혁을 못했어요. 그때서 하는 말이 내 자신이나 개혁할 걸. 그리고 후회를 했대요. 여러분, 세상은 누군가가 개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각자가 자기만 말씀에 따라 개혁해 가면 세상이 개혁되어 있어요. 근데 내 자신은 상관없이 그냥 세상 탓만 하는 것은 내 자신도 안 하면서 이거는 세상이 변하기를 바라는 엉뚱한 논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거꾸로 내가 내 자신의 신앙을 개혁하고 살자. 다른 분들도 똑같이 그렇게만 해준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박수 쳐주실 거예요. 웃으실 것이고 기뻐하실 것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하나는 개인 신앙의 문제를 잠깐 얘기를 드리고 하나는 오늘 본문인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지간하면 다 기억을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데마입니다. 근데 데마가요, 우리는 기억 속에 안 좋은 얘기만 기억이 주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데마가 바울 사도에게서 정말 귀한 일꾼이에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빌레몬서죠. 빌레몬에게 이 빌레몬이 있는 곳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편지를 이렇게 보낼 때에 오네시모와 함께 보내면서 이 데마를 나하고 똑같이 예의를 갖춰달라. 동력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데마를 얼마나 아끼고 소중히 여겼는가를 우리가 그 한마디에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동력자니까 같은 이해를 갖춰서 영접해 달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런 말 안 하면 이 골로새 교회에서 데마에 대해서 아는 척도 안 할 수도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데마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데마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참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데마는 누가와 함께 로마에 있을 때 늘 함께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데마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소중했냐면 우리 성경에는 없고 다른 책에 이렇게 보면 바울이 있으면 오른쪽에는 누가가 있고 왼쪽에는 데마가 있대요. 그러니까 3인방이에요. 삼총사. 바울 사도가 사역한 데는 늘 오른쪽에는 누가, 왼쪽에는 데마. 이 정도로 데마가 바울 사도 사역에 동참한 사람이에요.
함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동력자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뀌었어요. 이 앞에 골로새서 4장 14절에는 누가와 또 데마가 함께 있느니라 그래요. 근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요. 데마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 앞에 절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왜 데마가 사라지고 누가만 있는지가 나오는데,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헌신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서신이에요. 예. 그때쯤 기록된 걸 보니까 데마는 떠나고 누가만 있다는 것은 데마가 세상을 향해서 가버리고 없어졌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런 데마를 철로 역정에서 다시 불러냅니다. 그래가지고 데마를 배신자 혹은 배교자로 등장을 시켜놨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경 내용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까지 기록된 걸 보면 이 데마가 진짜 신앙을 버리고 가버렸는지 이거는 확실치 않는 거지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래요. 데마가 그냥 세상을 사랑해서 이제 나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다 그리고 갔든지, 아니면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신앙을 떠나서 세상으로 갔는지,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시기든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이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 신앙이 데마를 보니까 변하더라고 말이에요. 왜 그러면 데마가 이렇게 변했을까? 왜 변했을까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환경입니다. 어떤 환경? 그렇게 바울 사도와 누가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바울이 로마 정부에서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내가 죽어라 이렇게 충성했는데 결과가 이렇다면 내가 죽도록 여기서 이럴 필요가 있냐? 난 나갈 길을 가야 되겠다. 바울 사도가 죽으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 환경에 따라서 변한 게 아니고, 환경은 변해도 우리는 안 변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은. 어려운 일 우리도 당할 수 있어요. 힘든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 얼마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실망스러운 일 수도 없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치 않는 분이세요. 영원히. 근데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내가 그 세상을 따라서 이 변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데마처럼 말이죠. 이건 우리 신앙이 잘 못됐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데마를 보면서 내 신앙도 일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닥쳐도, 어떤 환난이 찾아와도 나는 요동치 않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 마지막이 될수록, 지금 말세가 될수록 더 믿음에 굳게 서라고 그러거든요.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데마 같은 사람도 신앙이 변하더라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변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을 절대, 오늘의 신앙,
오직 말씀 중심한 이 신앙, 하나님 중심한 이 신앙을 끝까지 변치 않고 지키고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 우리가 본문인 에베소 교회에 우리가 이제 보는데 에베소 교회 참 훌륭한 교회였잖아요. 보니까 얼마나 칭찬이 많아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얼마나 훌륭합니까? 죄송하지만 오늘 우리 교회보다 더 훨씬 훌륭해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다 하면서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런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참 처음 사랑을 지켜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살다가 보면 그게 식든지 편하든지 그래요. 부부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근데 신앙을 그렇게 지켜간다는 것도 쉽지 않는 그런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잃었다고 책망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여러분요,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져 있는 에베소 지역은 기회가 되면 한 번쯤 꼭 가보시는 것도 좋아요. 성경을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입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 그 현장을 가서 보면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고 에베소서에도 나와 있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바울 사도가 어떻게 세웠는지 그 얘기가 소개돼요. 그래서 20장에 가서 보면 17절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근데 이거를 20장 31절 보면 3년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더군다나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전통적으로 우상이 엄청난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좀 지금 가면은 완전히 외진 곳에가 이 기둥만 하나 둥그런 기둥이 높이 서 있어요. 근데 그 기둥을 어디 가서 보냐면 사도 요한 기념교회 가서 봐요. 사도 요한 기념교회는 높은 데가 있고 이 기둥은 지금은 그냥 논밭이에요. 근데 가이드들의 이 설명을 들어보면 바로 그 기둥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터대요. 그 신전의 건물에 남은 기둥 하나 돼요. 그런데 기둥이 여기서 우리 교회 이 높이가 아니라니까요. 더 높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바울 사도가 전도로 다닐 때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크게 세워졌는가 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손으로 사람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랬더니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2시간 동안을 소란을 피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불이익을 당하면 금방 나서서 날린 거지. 왜냐하면 아뎀이라는 그 여신을 조그마하게 만들어 은감실이라고 이걸 만들어 갖고 팔아요. 그러면 각기 사갖고 자기 집에다가 또 모셔놔요. 예. 여러분 저하고 같이 미얀마를 이렇게 다녀보신 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시골 갈수록 더 심한데 그곳은 불교 국가다 보니까 그렇게 불교적인 것을 집집마다 다 해놨어요. 자기들 먹고 살고 이쁜 꼬락서리는 거지 같은데
아침마다 밭에 가서 생화, 꽃 끊어다가 거기다 딱 꽃 심고 기도합니다. 그게 미얀마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부처가 신이거든요. 네. 그러면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이 자기들의 주신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또 로마 정부가 황제를 숭배하라고 그렇게 강요를 해요. 이런 환경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고 이런 환경에서 복음을 받은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 보니까 얼마나 잘했는가 몰라요. 이런 환경에서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이 쉽지 않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행위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수고하고 인내하는 것을 행위로 보여요. 실제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고생이 되지만 그래도 신앙을 이를 악물고 지키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또 잘못된 지도자들을 분별해 가지고 다 밖으로 내보내요. 대단한 통찰력을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훌륭한 교회, 이렇게 잘하는 교회, 어떤 것도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은 열심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교회가 자기들도 모르게 사랑이 사라져버렸다고 말이죠. 사랑은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고 하지만 믿음과 사랑은 뒷고루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똑같다라는 그런 의미로 서로 나누어서 얘기하면 안 되나.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랑이 없었다는 것은 믿음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왜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뜨겁게 하던 그 모습이 왜 사라졌냐. 빨리 이거 찾아라. 이거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서 촛대를 옮기겠다. 여러분 1절에 보면은 이 편지를 보낸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겠어요? 7표를 붙잡고 있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라는데 이 여기서 7별은 7교회 지도자들이고 7촛대는 7교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상징하거든요.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교회를 옮긴다는 것이니까 에베소 교회에 옮기겠다고 말해요. 이제 그 교회 아니다고 말했잖아요. 무서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다시 회복한다고 표현하지만 개혁되지 않으면 내가 에베소 교회를 버리겠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주님이 버리셨다면 진짜 교회가 아닌 거잖아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도 외에 없이 종교 개혁을 부르실 때 그때 가톨릭이 타락을 해서 종교 개혁을 시작했는데 500년이 지나고 나서 이 개혁 교회들을 보니까 가톨릭처럼 엄청 많이 타락을 한 거예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 중심이에요. 정부에서만 사람이 우선인 게 아니고 교회에서도 이제 하나님보다 사람이 우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가 하나님께 맞춰진 예배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맞춰진 예배. 사람의 편리를 따라 드리는 예배. 자꾸 변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규모보다 얼마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냐. 예배의 질을 말씀하시는데 세상 교회는 자꾸 예배 형식에 매인 거예요. 사람 숫자에 매이고. 여러분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였어도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못 들어가면 그건 전부 건물이잖아요. 쭉정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원하신 것은 알곡이에요.
그 교회의 성도들, 알곡 같은 성도가 몇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각기 개인은 신앙의 개혁을 한다고 말할 때 알곡 신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 금당제일교회뿐 아니고 한국교회 전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개혁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박수 쳐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우리 신앙은 변치 맙시다. 끝까지 말씀 중심한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을 지켜서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언제라도 마라나타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 신앙 끝까지 잘 지켜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마같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노과처럼 믿음을 지키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시고,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켜가는 교회 되어서 책망이 아닌 처음부터까지 칭찬 듣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